2절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오늘 아침 우리 역대하 25장은 유다왕 아마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 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왕들이 초기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아마샤도 마찬가지고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도 마찬가지고 뭔가 자꾸 이제 왕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아마샤의 문제의 특징은, 이 아마샤는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온전하지 못하다. 이것이 바로 아마샤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전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온전하지 못하는 경우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마샤가 왜 이런가, 또 이러한 이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완전히 바알씨를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버진 이런 사람 같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온전치 못한 것, 이 아마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아마샤가 제일 먼저 한 기록은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이제 암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붙잡아서 그 사람들을 처형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율법의 신명기에 보면 그 아비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죽이지는 않는다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들을 처형을 하면서 그 집안 전체를 몰살시키지는 아니하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또 애를 쓰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샤가 이제 여러 족속들을 다시 각 가족들, 족속들대로 이제 군대를 또 모아가지고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지요. 이 남쪽 유다의 그 군대를 이제 만듭니다. 소집을 해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서,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이제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 30만 명을 얻고 30만 명의 군대를 이제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부족할 것 같아서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군사 10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용병을 삽니다. 그래서 이 30만과 또 10만을 용병을 내어서 이제 이 에돔 족속을 칠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아마샤는 다른 믿음의 왕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데, 아마샤는 자기 생각으로 먼저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또 앞서는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아마샤의 또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군대를 다 소집을 했을 때에 어떤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나와서 아마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북이스라엘의 그 군대, 에브라임의 군사와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군대를 돌려보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또 이 아마샤가 내가 이미 저 사람들을 고용하느라고 은 100달란트를 주었는데, 돈 얘기를 합니다. 괜히 그 돈은 이미 다 지출을 했는데 그냥 돌아가라면 은 100달란트만 그냥 손해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많은 걸 줄 수 있습니다 하니까 또 아마샤는 또 그 말에 또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는데, 근데 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또 그냥 또 곱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기분 나쁘다고 유다의 성읍들을 치고 또 한 3,000명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유다에게는 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30만의 군대를 이끌고 에돔 족속을 칩니다. 그래서 에돔을 치고 많은 사람을 1만 명을 죽이고 또 1만 명은 산 꼭대기에서 이제 떨어뜨려서 죽이게 만드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해서 하여튼 이 에돔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복을 하고 은 100달란트 이상으로 수많은 물건들을 많이 노략을 하고 또 탈취를 해서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문제는 돌아오면서 또 14절에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들의 우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이겼는데 그 다음에는 에돔 족속이 만들어 놓은 여러 신들을 보면서 그 우상들을 보면서 야 이거 뭐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또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왕, 당신 앞에 이 패배한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 그게 뭐 좋다고 그걸 들고 옵니까? 하고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이 또 두 번째 이 아마사의 반응은 16절에서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만둬라. 입 닥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만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아마사의 신앙생활을 보면 참 자기 기준이기도 하고 자기 선택적이다. 말씀도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늘 자기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온전치 못한 그런 아마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또 이 에돔에서는 일단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주 선지자의 말은 안 듣고 그냥 기분 좋게 와가지고는 이제는 또 북이스라엘을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들이 그냥 곱게 돌아가지 않고 유다의 몇 성읍을 치고 또 유다 사람 한 3천 명을 죽였으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싶어서 북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이제 또 요아스인데 자기 아마사의 아버지 요아스하고 이름은 같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이 요아스가 이 아마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여기 보면 레바논 백향목 또 레바논의 그 들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 하는 왕이 하는 얘기가 남쪽 유다는 레바논 가시나무고 북이스라엘은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 가시나무와 백향목이 서로 싸우면 결국은 누가 이익을 차지하느냐?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는다. 어부지리를 취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을 거다. 뭐 필요 없는 전쟁을 하느냐? 이 북이스라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남북이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아마사가 계속 싸우려고 하니까 전쟁이 터지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이기고 남쪽 유다가 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아마샤가 또 이렇게 패배를 하고 숨어 다니게 되고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을 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뭐냐 하면 400규빗이 이제 구멍이 난 거예요. 이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 같은데 온전치 못한 구멍난 성읍. 이게 구멍난 아마사의 신앙. 이것이 참 오늘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오늘 나의 믿음은 과연 온전한 믿음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이 온전함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온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 공급하라. 이 얘기는 결국 온전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뭔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덕이 없고 덕은 있는데 절제가 없고 지식이 없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역대하 25장 아마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온전치 못한
예루살렘 성벽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있는 모습은 있는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사탄이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됩니다.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구멍이 무엇일까? 흘려진 성벽은 얼마만큼이 있는가?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온전하라, 온전하라. 성경은 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온전함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선택적으로 아마샤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냥 또 돈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만 뭔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큰 실패를 당하게 되고 결국 이 아마샤도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을 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아버지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 나의 믿음은 온전한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 신앙이 완벽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온전함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그래서 조금도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선택적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갈 때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최근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께서 보호하셔서 코로나로 인해 일상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아픔을 겪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치유케 하소서.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걸려 고통과 불편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은데 주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루빨리 완쾌되는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서 평안한 세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